나는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엘사브나 바네아입니다. 나는 오늘도 기쁨과 행복을 유지합니다. 나는 오늘도 건강과 물질이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죠. 또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목적이 뭐냐면 자녀를 찾기 위함이죠. 자녀 찾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다 왕이면 또 안 되죠. 왕은 조금이지만 백성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백성으로 구원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먼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입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죠.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에 관한, 그죠?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우리의 마음은 요만큼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로 하려 함이라.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하고 또 이런 그 선두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이고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세상을 탓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절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도 이제 3분의 1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주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거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찾으실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 드리고 가서 제사 예배 드리면 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무엇인지, 아벨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벨이 돼서, 우리는 가인에서 아벨로 출발을 했지 그냥 아벨로 턱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다 가인에서 출발이 되어서 아벨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죠. 그들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듣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품고, 그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들이 있죠.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자꾸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셔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남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되면 이거는 아니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말씀으로 자꾸만 자라가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아까 보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까지 깨달아서 내가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서 이제는 밖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그냥 깊이 잠든 이 잠을 자는 자들을 다 이제는 깨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 자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은 지금 자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빨리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다 모든 자들을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잠을 자지 않고 우리도 깨어 있어서 말씀을 자꾸 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는 그리스도는 영인데 멜기세덱은 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몸으로는 주님 따라서 못 가죠. 주님이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하셔도 이 몸으로는 못 가니까 우리도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의 것 정욕을 위하여 썩어질 것 위하여 그렇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돈도 필요하죠. 그죠? 그 돈은 다 필요 없어. 나 일 안 해도 돼. 이제 말씀만 들으면 돼. 이거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은 해야죠. 자기에 맡겨준 그 일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도 또 그분 놀러 오시면 차 한 잔 사드려야 되고, 점심때 되면 밥도 사드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 아까 우리가 골로새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에 모셨으니까 위의 것만 보고 가라는 거죠. 위의 것. 땅에 내가 이거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를 80평짜리를 사야지, 땅을 사야지, 건물을 사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주님 오심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다 불사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땅 따먹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나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하다가 에이 안 되네, 에이 때려치울까,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안 돼도 또다시 도전해보고 또다시 하고,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기까지요? 우리가 영은 모셨지만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완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가는 데 있어서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른 비는 끝났어요. 이제는 늦은 비, 이제는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비예요. 이 늦은 비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제는 참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어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땅 따먹기 막 했죠.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했어, 그죠? 땅 따먹기 막 하다가 땅을 엄청 많이 땄는데 누가 제일 많이 따셨을 것 같아요? 땅 따먹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엄마가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따먹기 놓고 가야죠.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날 그거 연결해서 또 해요? 안 하죠. 그냥 딱 엄마가 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고 열심히 많이 모으고 살아봤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그거 놓고 가야 돼요. 그거 놓고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광개토왕 대왕처럼 확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의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 때문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찾으시기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원하시지만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로 더더욱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때에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었었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본질의 죄를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오냐 하지 하나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들여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위의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냥 깨끗하게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허물, 우리의 옛사람이죠.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8절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는데, 은혜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래서 뭐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5단계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여기에는 지금 예수는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의 단계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되는 줄 알고 가서 막연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던 단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걸 모르면 우리의 본질의 죄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믿어야 되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거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러면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망이라고 아까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라고 이제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잘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는 영이시구나. 그런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 부활하신 영과 몸, 완전한 그 몸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또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런 전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분이 참하늘에 가서 이제는 몸을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구나. 그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인 비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신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그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맞아요.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어요. 그죠? 애기에서 조금 자라가더니 유치원생이 되고 또 자라가더니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해서 이렇게 애기를 낳고 사는 어른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오늘의 이 사람을 있게 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참하늘에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지금 계신 그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온 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내용물이 없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내용물이 여기에 제가 도은 씨 내가 사탕 하나 줄까? 일로 와봐. 사탕 줄게. 뻥이네. 내용물이 없잖아요. 이건 뻥이네. 뻥이에요. 근데 내용물이 있으면 줄 수가 있죠. 그러듯이 우리도 그 내용물을 알지 못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물을 알아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셨구나. 그래서 이 죄가 없는 분인데 육신의 죄까지 정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구나. 이 내용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만 쫓아가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래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한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만 찾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할 자와 구원자는 엄연히 달라요. 구원할 자, 지금 구원한 자, 구원자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하고 그러다가 그냥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불법을 없애주려고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를 불법에서 없애줄 수가 있다는 거죠. 불법을 없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단계를 다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를 또 이 말씀이 가지고 계셔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믿음의 행함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안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려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본질의 죄까지 발견해서 그 내 죄를 갖고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처럼 6절처럼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가 이제는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뭉퉁거려서 예수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증거가 말씀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직 정과 욕심은 다 못 박지 못했죠. 정과 욕심은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없애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육체는 없앴어요. 그죠? 육체는 없앴는데 그 정과 욕심,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은 이제 조금씩 멸해가면서 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옛 습성까지 다 없애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인대 몸, 멜기세덱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 몸이 바로 이것이 바로 몸이구나. 그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신 이 모든 내용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을 멸해가면서 나도 그 몸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물을 다 채워야 돼요. 내용물을 다 내 안에 채워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자신 있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 채웠어요. 오셔서 저를 변동시켜 주세요.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바로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 관계, 이 몸된 성전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이 소리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으면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아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이 안에 소망도 없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뭘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가봤더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점점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막 예수 피 또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 했다가 또 예수 피로 나가요.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 그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을 들여주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주심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 들여주셨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만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양심까지 깨끗해 주셨고 미래 죄까지 다 없애 주셨고 구원도 해 주셨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여기 영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앞에서 전부 다 짐승 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몸을 들여주셔서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몸을 들여주셨다고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보세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이런 것까지도 다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죄도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항상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돼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본질의 죄를 멸하고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본질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여기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잖아. 이 한 구절 가지고 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죠? 다 위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함께 죽어야 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 한 구절 갖고 사이비들이 한 구절 갖고 얘기하잖아요.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을 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는데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한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자가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믿음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몸은 아직 부활이 안 됐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몸은 부모님이 준 몸이에요. 그래서 이 예습성을 가지고 아직도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안 됐어. 근데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이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죽으셨고, 이제는 그의 살으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는데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요.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성경이 다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다 약속을 이미 완료로 해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데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잘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 계신 분들은 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이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은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자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서 영을 가지고 몸도 이뤄서 하나님 이걸 완성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아까 찬양처럼 위에 것만을 바라보고 위에는 누가 계시대요?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래서 그걸 향해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뭐 땅을 한 저기에 5만 평을 사야지 이게 내 소망이야.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소망이 아니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최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나를 그 몸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사람으로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쭤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정을 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래서 항상 고백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말 내 고백이 진심으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길로 주님이 탁탁 알아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저절로 이 길로 가줬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여기서 이렇게 걸으면 이쪽으로 가지는데 아닌데 나 이리 갈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리 갔으면 가면 돼요. 그냥 나는 저리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맨날 가는 길인데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이렇게 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쭉 간 거예요. 갔더니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만 있는 거죠. 감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정말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비밀도 알았고 네 가지의 세례 또 영의 법 이런 거를 다 깨달아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줘야 돼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호련히 변동시켜 주시는 것이 낳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낳듯이 아기를 뿅 낳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영으로 순환이 되는 그 몸으로 변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이 세계예요.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사로가 무덤에 4일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얼굴에 있는 수건을 다 벗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서 그죠? 살아 나오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죽은 자 살린 거 뭐하러 그렇게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덤에서 지금 잠자는 자들이에요. 4일을 자야 돼요. 잔다고 또 육신적으로도 맨날 저도 잠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서 마지막 날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위정자들 전 세계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가고 이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